6월 6일 참좋은광성교회 유초동부 연합예배를 시작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이정윤 어린이 기도합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즐거운 하루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에 있는 가족들을 안전하게 지낼 수 있게 해주세요. 요즘 코로나로 다시 베트남이 생기고 있는데 코로나를 없애주세요. 코로나 끝나서 가족들을 보고 여행도 가고 학교도 갈 수 있어요. 친구들이랑 선생님 보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알겠습니다. 이 시간 정성껏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의 손길
함께 눈 감고 헌금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영상으로 각 가정에서 예배드립니다. 예배드릴 때 믿음으로 정성껏 준비한 귀한 헌금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해 주세요. 찬양 드린 것처럼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손길이 날마다 함께 하셔서 코로나로 힘든 엄마 아빠의 사업터에도 또 친구들 공부하는 모든 과정 환경 속에도 또 전 세계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사람들 속에도 주의 도우심과 돌보심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섬기고 사랑하시는 그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성경 있는 친구들은 신약 성서를 찾아서 마태복음 뒤편, 마가복음을 찾습니다. 성경책이 없는 친구들은 화면을 보고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일행은 갈릴리 호수를 건너 호수 건너편의 거라사 지방으로 갔다. 예수께서 배에서 내리시니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를 만나려고 무덤 사이에서 나왔다. 이 사람은 무덤에서 살고 있었는데 아무도 그를 묶어둘 수가 없었다. 쇠고랑도 채우고 쇠사슬로 묶어도 보았지만 그는 번번이 그것들을 끊어버렸다. 아무도 그 사람을 제압할 수 없었다. 그는 밤낮으로 산속을 떠돌아다니면서 소리를 질러대고 뾰족한 돌로 자기 몸을 찍어 상처를 내곤 했다.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예수 앞에 엎드렸다. 그리고는 큰 소리로 말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저를 어떻게 하실 작정입니까? 부탁드립니다. 제발 저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그것은 예수께서 그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을 보고 이 악한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고 이미 명령하셨기 때문이었다. 예수께서 그에게 물으셨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러자 귀신이 대답했다. 제 이름은 군대라고 합니다. 우리 수요가 엄청 많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리고는 자기들을 그 지역에서 쫓아내지 말아달라고 예수께 사정했다. 우리 같이 말씀 영상을 보고 박정혜 전도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은 제자들과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 거라사 지방으로 가셨어요. 예수님이 배에서 내리시자 한 사람이 나와왔어요. 그는 무덤으로 사용하는 동굴들 사이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에게는 문제가 있었어요. 귀신이 그의 안에 들어가 몸에 상처를 내게 하며 괴롭히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쇠사슬과 쇠고랑으로 묶으려고 했지만 그럴 때마다 그는 쇠사슬을 끊고 쇠고랑을 부수었어요. 아무도 그의 힘을 당해낼 수 없었죠.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고 달려갔어요. 그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자 예수님이 귀신에게 명령하셨어요. 그 사람에게서 나오너라. 그러자 그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큰 소리를 지르며 말했어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당신이 저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발 부탁이니 저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대답했어요. 군대입니다. 우리 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귀신들은 제발 자기들을 그 집안에서 쫓아내지 말라고 예수님께 간청했어요. 근처 언덕에 돼지 한 무리가 먹이를 먹고 있었어요. 귀신들이 말했어요. 우리를 내보내시려거든 저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은 귀신들이 그에게서 나와 돼지떼에 들어가도록 허락하셨어요. 그러자 2천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언덕을 뛰어내려 호수에 빠져 죽었어요. 돼지를 치던 사람들은 달아나 마을과 그 근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일을 알렸어요. 사람들이 예수님
예수님을 만나러 왔다가 무덤가에 살던 사람을 보았어요. 그에게서 귀신이 떠났고 그는 이제 옷을 제대로 입고 정상적으로 행동하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겁이 나서 예수님께 떠나달라고 부탁했어요.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자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가게 해달라고 간청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허락하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친구와 가족에게 돌아가라. 주께서 내게 얼마나 큰 일을 해주셨는지 가족들에게 말해주어라. 그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 지역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 하신 일을 얘기했어요.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모두 놀랐어요. 악을 이길 능력은 오직 예수님께만 있어요. 예수님은 그 능력으로 귀신 들린 사람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세요. 예수님은 사람들을 악의 권세에서 풀어주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예수님이 악을 영원히 끝내실 거예요. 친구들 영상 말씀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을 제목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 시작.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셨어요. 그동안 우리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일들과 병을 고치시는 일들을 배웠어요. 지난주에는 고치시는 예수님의 그 공과 중에서 중풍병에 걸린 사람을 고치셨지요. 오늘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고 또 2주간에 더 걸쳐서 공과를 배우게 될 거예요. 이스라엘 지도를 자세히 살펴보면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서쪽 지역에는 갈릴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고 동쪽 지역에는 거라사라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는 이방인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어요. 오늘도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PPT 한 장 더 넘겨주시면 지난주 이번 주 계속 배우고 있는 삶과 성경 초점에 대해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사람들이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셨나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건지세요. 이렇게 3가지를 잘 기억해 보세요. 오늘도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리고 하루 종일 피곤하셨음에도 불구하고 PPT 그 다음으로 넘겨주셔도 됩니다. 저녁 늦게까지 하나 더요. 네, 저녁 늦게까지 복음을 전하시고 피곤하시고 힘들었지만 예수님은 그 제자들과 함께 건너편 거라사 지역으로 가자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왜 이렇게 하시는지 제자들은 다 알 수 없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타고 건너편 거라사 지역에 도착했어요. 그곳에 도착했을 때 저기 보여요 친구들? 머리도 막 엉망이고 옷도 제대로 입지 않은 정말 형편없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한 사람이 예수님께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저를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막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있어요. 이 사람들의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오지 않았네요. 예수님은 그 한 사람을 건져주기 위해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또 가는 길을 먼 바다를 건너가면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면서 태풍이 와서 힘들기도 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 한 사람 고통스럽게 귀신이 들려서 자기는 집에서 살고 싶은데 집에서 살 수도 없고 무덤에서 살고 있는 이 사람을 건져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곳에 일부러 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고쳐주고 다시 돌아오시거든요. 친구들, 예수님은 사람들이 소중히 여기지 않는 별로 가치가 없어 보이는 그 한 사람을, 한 영혼을 그 고통스러운 소리를 들으시고 일부러 그곳에 가신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어려운 일을 겪기도 하고 내가 잘하고 싶지만 실패할 때도 있고 또 친구들이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엄마 아빠를 통해서도 교회에 오기도 하고 친구들의 손을 잡고 전도되어서 교회에 오기도 하잖아요. 친구들이 이렇게 한 영혼 한 영혼을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절대로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을 정말 소중히 여기시는, 한 영혼을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자기를
괴롭게 하지 말라고, 이 마을에 떠나게 하지 말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거든요.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그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주고 피를 가지고 사신 그런 소중한 관계,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한 그런 관계로 계속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사람을 괴롭게 하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 두 가지를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친구들, 귀신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되나요? 아니에요. 사람이 죽으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습니다. 할머니가 죽으면 할매 귀신, 처녀가 죽으면 처녀 귀신 이런 거 없어요. 아무리 귀여운 수호신 같은 것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이 상상한 이야기일 뿐이에요. 더러운 귀신은 사탄, 마귀의 졸개일 뿐이에요. 사탄이 하나님과 동격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일 뿐이에요. 천사를 지으셨는데 그 중에 일부가 하나님께 대적하다가 심판을 받은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귀신들을 절대로 무서워하지 마시고 떨쳐버려야 해요. 무덤 사이에서 살고, 그 무덤은 정말 큰 동굴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그 시체를 거기다 넣었다가 또 계속 큰 동굴로 되어 있는데 집에서 살지도 못하고 그런 곳에 살고 있어요. 이 사람은 무서운 존재가 아니라 불쌍하고 안타까운 존재죠. 더러운 귀신은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 집에서 살아야 되는데 집에서 살지도 못하고 이렇게 좋지 않은 환경 속으로 엄청 괴롭히는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일부러 거기 찾아가셔서 그 사람을 자유케 하신 거예요. 그렇게 멀리서 보고 예수님께 달려와서 말한 그 사람의 말처럼 정말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귀한 주님으로 마음으로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를 자유케 하신 분이라는 거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셨을 때 그 사람이 제 이름은 군대입니다. 그 말은 레기온이라는 뜻으로 로마 군대의 한 개 연대의 숫자에 해당하는 한 6,000명 정도 되는 엄청난 숫자였어요. 그 사람들은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무려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에게 그 귀신이 들어가고 그 귀신이 바로 갈릴리 호숫가에 바닷가에 빠져서 다 몰살해버렸어요. 그 이야기를 들은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그 마을에서 떠나달라고 했어요. 처음에는 예수님은 그 사람을 건지고 자유케 하기 위해서 그곳에 가셨고 돼지떼들이 있는 것을 그 귀신들이 알고 돼지떼에게라도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자 그렇게라도 해서라도 이 사람을 건지기 위해서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허락하신 거죠. 사람들이 그렇게 돼지가 죽은 것을 보고 예수님을 떠나라고 하는 걸 보면 처음에는 이 귀신 들린 사람, 미친 사람 같은 이 사람이 되게 큰 문제인 것처럼 보였어요.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이 그 귀신을 떠나게 하셨을 때 곧바로 정상이 되었어요. 지금 이런 모습이 아니라 옷을 똑바로 입고 정신이 똑바로 차려준 정상인 사람으로 회복될 수 있었어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자세히 살펴보니 이렇게 요즘 코로나 무증상 감염자 이런 말 들어봤어요? 겉으로는 티가 안 나는데 마음이 더 병든 사람이 바로 이 마을 사람들이더라고요. 예수님이 병도 고치고 천국복음도 전하시고 율법도 풀어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기적을 행하는 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듣기 위해서 다가오는데 이 마을 사람들은 아무도 나오지 않아요. 관심이 없어요. 자기가 돈을 버는 거, 돼지를 치어서 돈을 많이 버는 거에 온통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해도 불평하고 그 마을에서 예수님이 그런 놀라운 기적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을에 예수님을 떠나가라고 하는 걸 볼 때 이 사람들이 참 심각하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악한 영이 계속해서 이 한 사람을 이렇게 강하게 괴롭히는 경우도 있지만 또 계속해서 하나님께 멀어지게 하는 그런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다른 것에만 집중하게 하고 공부나 돈이나 성공이나 이런 것을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영향을 계속 미치고 있는 걸 보게 됐더라고요.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참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이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보다 그 한 사람을 더 소중히 여기는 예수님을 우리는 믿고 있는 주님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정말 그 복음을 마음으로 소중히 여기는 친구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가스펠 링크 한번 보실까요? 마지막입니다.
아무도 귀신 들린 사람을 다스릴 수 없었어요. 악을 이길 능력은 오직 예수님께만 있어요. 예수님은 그 능력으로 귀신 들린 사람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세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악의 권세에서 풀어주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예수님은 그 악을 영원히 끝내실 거예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우리들을 위해서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의 죄와 죽음에서 건지시고 질병에서 치료하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으며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나요?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6월 말씀 암송 지난주도 우리 같이 했었는데 잘 집에서도 같이 암송하고 있지요? 우리 6월 말씀 암송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시편 103편 2절에서 3절 말씀.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암송, 말씀 암송 이렇게 하면 집에서 녹화하거나 말씀 암송한 것을 녹음 또는 녹화해서 카톡방에 올려주세요. 그러면 나중에 달란트 우리 선생님들이 부여하신다고 합니다. 뭐 성경 읽기, 큐티 잊지 않고 열심히 하는 우리 친구들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리고 예배드린 친구들은 예배드렸습니다 라고 카톡에 올려주세요. 그래야 출석 체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친구들 지금 코로나가 심한데 마스크 쓰기, 손발 씻기들 개인 위생에 열심히 해서 건강을 잘 챙기기 바랍니다. 오늘 6월 6일 그 유초등부 연합 예배 마치겠습니다.